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예레미야는 오늘의 본문 1, 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두 차례나 언급합니다. 지금부터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살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여러 나라의 길이란 이방 나라들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인데 선지자는 이 중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심각한 죄로 여기며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상 숭배의 한 원인이었던 우상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주변 나라들은 천체를 신으로 숭배하며 별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신이 주는 징조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징조에 대해서는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이 같은 징조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우상의 실체와 무능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는데 3절을 보시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여러분, 우상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신들의 모습을 조각한 것일까요?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 주장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조각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을 조각해 우상을 만듭니다. 조각된 나무 형상에 금과 은으로 장식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우상은 스스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을 박아 고정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단지 타락한 인간의 손이 만들어낸 조각품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묘사해 줍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는 우상을 둥근 기둥 같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둥근 기둥이란 새를 쫓기 위해 사람들이 논이나 밭에 세워둔 허수아비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라면 논에 세워둔 허수아비가 어리석은 참새 몇 마리를 몰아냈다 하여서 그것을 신으로 여기며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무능한 나무 기둥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 우상의 몇몇 징조가 그대로 실현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그야말로 우연입니다. 생명력도 능력도 없는 우상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우상의 능력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는 선지자의 신앙 고백을 담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의 주제로 삼아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지존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편협한 수호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임을 묘사하기 위해 이방 사람들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셨던 것처럼 열방의 신이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신 것처럼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 즉 열방의 왕 되신 그분을 경외해야만 하는 것이죠.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당연히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상은 어떠합니까? 8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에 불과하다. 새번역 성경은 이를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배운다고 한들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에게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꾸만 우상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스의 은, 우바스의 금, 청색 비단옷, 자색 비단옷 등 제 아무리 귀한 것들로 만들고 치장을 해도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10절을 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선지자는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는 각 시대마다 많은 우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한 사람들은 그 안에 존재하는 종교성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겨왔던 것이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임에도 그 안에 대단한 신적 권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익한 정보와 노하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만을 담은 그릇된 가르침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2번이나 의도적으로 밝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너희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릇된 길에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분명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터인데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분명 세상의 그릇된 가르침과 우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그릇된 질서에 위축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화를 내거나 벌을 줄까봐 벌벌 떠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은 반드시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할 것입니다. 죄로 어그러진 그릇된 지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변함없는 긍휼과 자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기꺼이 기쁨으로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릇된 질서에 파묻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릇된 가치와 질서가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시대가 만들어내는 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함몰되어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용기를 얻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소외되는 영혼이 없는 사랑 많고 가족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